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기의 판단이나 경험이나 여러 가지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급박한 위기를 당하게 되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서 나에게 충성을 다하거나 나에게 아주 가까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가 있을 것이며, 더욱이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종교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더욱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위기를 당하였을 때에도 엉뚱한 선택을 하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영성이 뛰어난 사람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생애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위기를 당합니다. 제일 먼저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 왕과 맞닥뜨렸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였습니다. 이런 위기로웠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그가 왜 엉뚱한 선택을 한 것이었는가? 그의 엉뚱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 주셨을까?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외관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면 아주 거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키는 3m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장한 모든 것들은 60-70kg가 넘는 엄청난 무장한 것입니다. 창의 무게, 방패의 무게, 갑옷의 무게, 어른들 한둘이가 붙어있을 정도로의 무게를 감당해내는 자유자재로, 그런 무기와 그런 갑옷을 입고서도 자유자재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장수였습니다. 누가 그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는 훤칠한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키보다는 어깨 위가 더 있을 정도라고 했으니까 목과 머리 정도가 더 있는, 보통 사람보다는 30cm 정도가 더 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울 왕도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골리앗을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외관적으로 보아서 바로 이 사울 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골리앗은 전혀 자기 상대가 되지를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는 나가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당할 거라는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참호 속에 숨어서 머리도 내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나와 있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나이로 보았으나, 그 키로 보았으나, 외관의 모습으로 보았으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남자답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그 집안에서는 형들이 많이 전투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막내인 다윗은 참전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특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왔다가 우연히 골리앗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는 합니다만은 사람들의 입으로 말하는 우연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필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정과 섭리에 따라서 다윗은 그 전투에 나갔던 것이고 그 전투에서 골리앗을 맞닥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우연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필연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전투에 나가서 골리앗을 바라보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놀란 것이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입에서 나오는 무신론적이고 무모한 도발적인 말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조롱해도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을 조롱해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느 누가 나가서 골리앗의 입을 틀어막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 전투에서 다윗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벌써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떠났다는 것이고, 골리앗은 버려진 사람이라는 것이고, 골리앗은 빈 깡통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몸집이 컸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아무렇게나 물매를 던져도 몸집이 크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맞을 수 있는 관역이 크다는 것밖에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골리앗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고 난 다음에는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골리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는 골리앗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위압에 눌려진 겁니다. 그 힘에 눌려진 겁니다. 그 만몬과 같은 그 엄청난 세력 앞에 아무도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엉뚱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누가 옳은 것입니까? 다윗의 이 엉뚱한 선택은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146편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의 모든 도모가 소멸되리로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에 힘쓰고 살아있는 모습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느니라.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인생을 의지할 것도 못되고 인생을 겁낼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 친다는 것, 그 호흡이 코에 달려있는데 코에서 호흡이 끝나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할 것입니까? 누구를 바라볼 것입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았으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엉뚱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엉뚱한 다윗의 선택은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사울과 만났을 때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가장 엄청난 학살은 정치적인 적을 도말을 할 때입니다. 최고의 실권과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정적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대규모의 학살이라는 것은 정적을 제거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볼 때에 그렇게 본 것이 아닙니다만은 사울은 다윗을 볼 때에 적어도 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윗이 있는 동안에는 자기의 왕권이 단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둘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한 사람에 의해서 제거되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느 쪽이 강한가 하는 쪽으로 붙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울 쪽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마음으로는 다윗을 위할 수가 있었고 다윗에게 불쌍한 감정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은 실권은 사울이 쥐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 왕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기름불을 기울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라져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왕위에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이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서
손을 쓸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대개 한 3,000명 정도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윗은 깊은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군사들과 함께 어느 곳에 진을 치고 다윗이 숨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 굴 속으로 사울 혼자 뒤를 보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용변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죠. 지금 달랑 사울 혼자입니다. 용변을 보는 일에 누가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 혼자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일을 보고 나오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굴 속 깊은 곳에는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적인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눈치를 채지 못하는 가운데서 굴 조금 들어가서 사울이 자기의 옷을 옆에다가 가지런히 벗어놓고 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굴 안쪽에 있었던 다윗 일행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일행들이 다윗에게 충동질을 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때 다윗이 나서가지고서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보복을 생각했으라도 다윗은 상대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종을 내가 어떻게 왕을 내가 죽일 수가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은 살그머니 접근을 했습니다. 사실 사울은 너무 힘쓰고 애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었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이 가까이 접근해서 왕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그것으로서 끝났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사울은 일시적으로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지만 이것은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를 아니했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착한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왕의 옷자락 벤 것으로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왜 이 옷자락을 베었을까?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는 다윗의 일행조차도 지금 다윗이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엉뚱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사울과 맞닥치는 사건인데 다윗에게 주어진 아주 절호의 찬스에 해당합니다. 하월라 산 그 비탈길에서 사울 일행이 진을 쳤습니다. 다윗이 가까이 있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을 지납니다. 많은 군사들이 진에 잠들어 있었고 그 진의 가장 중심에 사울 왕이 안전보호지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잠이 들어 있었는데 사울 왕의 머리에 한쪽 편에 창이 꽂혀 있었고 그리고 물병이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목마르면 물을 마실 수 있고 언제라도 적이 나타나면 창을 질 수 있도록 창을 가까이 두었고 물병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이 아비새 장수와 다른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에게로 가겠느냐? 용기 있는 사람 나서라고 하니까 아비새가 나섰습니다. 아비새는 요압 장군의 동생입니다. 아주 뛰어난 장군입니다. 아비새가 나서서 다윗과 함께 생명을 걸고 사울 왕에게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밤에 그리고 잠들어 있는 그 사울 왕의 군사들을 헤집고 조심스럽게 가장 중심에 있는 사울 왕에게 접근했습니다. 드디어 사울 왕 앞에 섰습니다.
다윗과 아비새는 창을 들어 치면 끝나는 겁니다. 아비새 장수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2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을 들어서 한 번 겁소 찌르면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물병과 창을 증거물로 가지고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다윗의 선택은 아주 옳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틈만 나면 계획을 세워서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사울을 왜 다윗이 살려주는 것입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잖아. 2번 동안이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찬스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원수 갚는 일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시대를 초월해서 사도 바울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원수 갚는 일에 대하여 원수를 갚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고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격이 될 것이다. 절대로 너가 나서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너가 원수라면 그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이게 곧 하나님의 뜻이거든. 시대를 건너서 바울 사도가 알았던 거, 이것도 시대를 건너뛰어서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원수라고 하면 잘못된 원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없앨 수가 있을 것인데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사울이 잘못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판단으로서 판단할 수가 없는 선택, 일반적으로는 엉뚱한 선택을 다윗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하게 되면 다윗의 선택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아들에게 당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잘난 아들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 가운데서 아주 뛰어나게 용모가 뛰어나고 아주 똑똑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입니다. 다윗은 이 아들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왕위를 그에게 물려주려고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제거하고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다윗에게 그 아들 압살롬이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나 헤브론에 다녀오겠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이런저런 일을 보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더 잘하겠습니다. 오냐 갔다 오거라. 난이 일어나던 그날도, 왕자의 난이 일어나던 그날도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왕에게로 가져가야 될 재판권을 가운데서 가로채고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속해 있었던 모사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왕의 모사를 자기의 모사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다윗 왕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가운데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유력한 인사들 200명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 초대를 할 때에 내가 쿠데타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조짐을 보이지는 전혀 그런 것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200명의 유력 인사들을 초청해서 볼모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해가지고서 각처로 보내면서 동시에 정해진 시간에 나팔을 크게 불어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리고 모든 백성으로 거기에 동조하게 만들으라고 하는 신호를 짰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불쌍한 다윗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설마 아들이 난을 일으키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데 다윗도 급박하게 달려나가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다를 위시해서 제사장 몇 사람들과 레위족의 사람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왔던 법궤를 다윗이 피신을 하게 됨으로써 법궤를 짊어지고 다윗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궤가 왜 따라 나왔을 것일까요?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불신자 같으면 점쟁이를 일반적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간혹은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하지요.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위기를 당하고 있는 다윗과 함께 법궤를 동행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법궤가 다윗을 지켜줄 것만 같은 것이고,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법궤가 있음으로 해서 다윗이 다시 왕위를 찾을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법궤를 가짐으로써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법궤를 짊어지고 나와서 다윗이 빠져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다윗이 나와 보니까 법궤가 옮겨져 있습니다. 사독 제사장이 그 법궤를 짊어지고 다윗과 함께 가고자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의 말씀이 다윗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너희들은 법궤를 짊어지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너희들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거라. 너희들이 행하던 일들을 그대로 수행을 하라고 하는 얘기는,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로 돌아가고 레위족은 레위족의 자리로 돌아가라. 나는 내 갈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그분의 처분에 맡길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법궤 앞에 있을 것이고, 내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쩌면 다윗은 그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과거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짊어지고 전쟁에 나갔잖아요. 법궤를 짊어지고 나가면 이길 줄로만 알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고 이미 하나님의 영이 공격을 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찌 전쟁에서 법궤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법궤 때문에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궤 때문에 왕이 되고 왕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는 것이거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거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직 이것만 신경을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실 것이니까 법궤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엉뚱한 선택을 다윗은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옳다고 역사는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엉뚱한 선택을 하시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교회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엉뚱한 선택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기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은 11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엉뚱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엉뚱한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 볼 때는 다 엉뚱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치한 것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선을 떠나서 엉뚱한 선택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